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자꾸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다른 편지에서나 다른 데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히브리서 기자만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개념이 있어야만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고 하면 무당을 생각하니까요. 무당을 신방이라 그러니까요. 제주도에서는 신방이라는 표현 대신에 방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태인들은 구약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만 쉽게 이해를 하니까요. 모든 것을 들으면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 물건을 사고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혹시 다른 데로 갈까봐 금방 배달을 해주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영국에서 물건을 사고서 배달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배달된다는 겁니다. 급하다 그랬더니 못한대요. 일주일 후에나 가능하대요. 진짜로 일주일 후에 와요. 문화적인 충격이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냐 그랬더니 그 사회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 아랍 국가들은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들은 요즘에 이제 이란에서 폭동이 많이 나잖아요. 이란 폭동의 근원은 히잡을 쓰지 않은 여자가 히잡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돼서 갔는데 간지 하루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잡 쓰지 않는다고 체포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폭동이 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정권이 그거를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을 다 무력으로 지금 진압하고 있죠. 원래 이란은 이제 호메이니가 1972년에 그때 폭동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혁명 일으켜가지고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을 때 그 호메이니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였죠. 그 종교 지도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란을 보수화를 시켰죠. 그런데 원래는 팔레비 정권이라고 있었는데 그 팔레비 정권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히잡을 쓴 여자들은 아예 없었죠.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국가처럼 이렇게 다 여자들이 이렇게 다 머리를 내놓고 미니스커트 입고 그다음에 파인데 이런 옷도 입고 자유롭게 다녔는데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으면서 법으로 아예 금지를 했죠. 그래서 미니스커트 못 입게 하고 살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히잡을 반드시 써야만 하고 그것이 지금 벌써 한 5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아랍 국가는 기본적으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가 만약에 결혼도 안 하고 다른 남자랑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졌다거나 아니면 강간을 당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면 몸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자기 딸이나 자기 누나나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 이거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죠. 그래놓고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반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다 하고 사는 거죠. 유태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딱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냥 딱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기반으로 생각해요? 율법을 기반으로 생각하죠.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하죠. 구약의 제도를 기반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천사를 왜 비교하고 있어요? 천사랑 비교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천사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천사는 위대한 존재, 능력 있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야 천사는 능력 있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죽는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 그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헬라인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헬라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천사랑 비교하지도 않는데 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굳이 이걸 쭉 설명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 그러면 와 그래 우리가 따라야 할 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딱 한 명밖에 없는 분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따라야 할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유대인은요 당시에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나라가 없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나라가 없었습니다. 속국이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왕이 없죠. 지도자는 모든 것의 최고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정치 지도자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것에서 가장 위에 수프림 최고 존이 그런 존재였죠. 그 대제사장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가 따라야 할 분, 귀한 분.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는 최고가 이 대제사장인데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 그러니까 비교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계열의 대제사장이다. 다른 의미의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들으니까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석주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아,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써주는 거구나.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히브리서를 한번 쭉 다시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고 잘 될 겁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다르냐? 그 설명을 5장에서 쭉 해주는 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1절과 2절을 했었습니다. 일반 대제사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죠. 사람 가운데 택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당하고 세 번째 그 일은 뭐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2절에 의하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한 사람을 보면 그래 나도 무식하지. 나도 택함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뿐이지. 나도 똑같이 무식하고 나도 똑같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다 하는 겁니다. 아, 죄 지어서 온 거구나. 그런데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죄를 짓고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럼 대제사장은요? 죄 안 져요? 똑같이 죄를 짓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아무리 최고 존위, 슈프림을 가지고 있는 최고 존위의 존재를 할지라도 그도 죄를 지으니까 속죄제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왔으니까 에이 저 사람 죄인이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못하면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묻기는 마찬가지고요.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무식한 사람, 미혹된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비방하고서 야, 왜 그래?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거예요. 아, 그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온 그 사람들이 귀한 겁니다. 아, 신앙으로 오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오는 거구나. 그래서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용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나도,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도 속죄제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냐면 비방의 눈, 비난의 눈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오는 사람이 이 못됐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제사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죄를 짓는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네, 신앙이 있네, 하나님 바라보네.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용납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것을, 그렇게 온 것을 칭찬해주고 위대하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죄를 지으니까 나도 속죄제를 똑같이 드려야 되죠. 자, 일반 사람들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직무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다 여겨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 만들어 줬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저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고, 저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헌금을 안 합니까? 목사도 헌금합니다. 목사들은 이런 생각을 더 합니다. 그래도 헌금을 힘에 붙일 정도로 많이 해야 되겠다.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는 헌금을 안 합니까? 목사도 헌금합니다. 목사는 나눔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는 뭐 세이브 더 칠드런에 한다거나 월드비전에다가 뭘 이렇게 한다거나 어느 단체에 뭘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선교사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목사는 안 합니까? 목사는 헌금만 하고 땡입니까? 목사도 합니다. 목사는 봉사 안 합니까? 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직무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일반 성도랑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굉장히 큰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나오고 더 헌금하고, 그래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 내가 다른 분보다도 지금까지 했던 헌금보다는 더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당연히 더 하는 거죠. 자, 이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 거꾸로 넘어가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4장 15절. 바로 앞에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다 동정해요. 다 똑같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용납해 주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 줘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아프다. 그래,
아프지, 당연히 아프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스트레스 받지.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든다? 그래, 그 시험 들지. 왜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똑같이 사셨으니까.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서 연약함을 막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당연히 동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간이었어요. 미혹을 받아요. 고난도 당하요. 시험도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거 하나는 죄는 없으시니라. 요거 하나가 다른 겁니다. 자, 대제사장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택했어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최고 존위, 프린셉스, 뭐 슈프리머시 이런 최고 존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은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뿐이죠. 그래서 3절, 아까 5장 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의 그 존귀는 그 존귀, 영화로움 이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 겁니다. 누구만 해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죠. 자, 이게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해 준 겁니다. 다시. 그런데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이 똑같아서 그도 역시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를 해야 되지만 그 존귀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특별한 한 사람만 받는 거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런 분이다. 그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됐다는 겁니다. 비교해 주는 겁니다. 5절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도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된 거다. 똑같은 거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존귀, 대제사장의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5절을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된 게 아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 존귀한 존재 대제사장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5장 중반절에 인용하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도 나왔죠. 1장에도 나왔죠.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에 보시면 1장 5절에 천사와 비교할 때에도
이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천사와 비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든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일이 있더냐, 오직 예수님에게만 한 얘기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임을 선포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들이댔어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택함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게 오늘 5장 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5장 5절에.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의해서 된 거다. 아들이 된 것부터가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다.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설명하기로 하고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요. 넘어가기로 하고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대제사장이라 그럴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죄인이 가져오면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만민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제사장은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 뿌려 주면서 죄를 사해 주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의 몸을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과 다른 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가져오는데 제물을 누가 가져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물에다가 가져온 사람이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자기가 직접 죽여서 제사장은 받기만 한 다음에 그걸 뿌려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지만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데려와서 내가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죽이고 피를 흘린 다음에 내가 죽는 것과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오면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와가지고 죄를 또 전가시키고 또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본인이 피를 흘려가지고서 그걸 해가지고서 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희생제물, 속죄제물을 되셨다는 겁니다. 양을 가져올 필요나 소나 이런 걸 가져올 필요가 없이 본인이 직접 죽임을 당해서 직접 피를 흘리고 이 피를 통해서 만인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할 필요가 없이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동물을 잡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도 이 본당이 피비린내가 진동할 겁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까지 되신 겁니다. 이 땅 계시면서 인간과 똑같이 사신 겁니다. 인간과 똑같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다 하셨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7절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즉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나 볼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죠.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 그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살면서 우셨습니까? 안 우셨습니까?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딱 3번 울었습니다.
3번을 울었습니다. 심한 통곡을 했습니다. 좌절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을 때 너희들 왜 자냐? 일어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중차대한데 내가 곧 있으면 잡히는데 기도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책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자, 우리랑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서 간구와 소원을 눈물과 통곡으로 올리고 우리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다.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아들이니까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뭘 했느냐? 순종의 길을 가신 거죠. 다시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구원을 믿고 가니까 그 모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다. 나만 믿어.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분.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이 된 적은 없으나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대제사장보다도 더 귀한 분. 한 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 대제사장이다. 참 귀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계열이 어느 계열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계열.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신 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으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은 제사만 드려주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은혜를 항상 머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절대로 얼굴 찡그리지 아니하고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